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서주호 목사입니다. 사무엘하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다윗 왕이 암논을 죽인 압살롬을 받아들이기로 작정을 하고 그를 불렀지만 2년이 나가도록 그래도 암논을 죽였던 이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받아들였지만 용서까지는 할 수 없어서 2년 동안 아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29절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발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버지의 용서를 받지 못해서 너무 괴로워하다가 다윗이 신뢰하고 있는 이 요압의 장군을 불러서 아마 좀 중간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 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라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리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그술에 있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왔지만 도무지 용서가 되지 않았지만 그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왕이 압살롬과 만나고 그 앞에서 절을 하였을 때 다윗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완벽하게 이제 화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것을 통하여서 이러한 장면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께 어떻게 용서받았는가를 알았고 또 그것을 그대로 자신의 아들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또한 성경은 오늘 다윗이 압살롬을 받아들이고 그를 용서하며 왕자의 신분까지도 회복된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알려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용서하는 것, 남을 용납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가 적대적인 사람이 나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서 복수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건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용서하는 자가 자기 자신일 때,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밧세바를 통하여서 자신이 얼마나 못났는가를 깨닫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울 수 없고 오직 그가 세워지는 데는 은혜만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배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못난 모습을 보고 타인을 향하여서도 법의 잣대로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용서를 통하여서 그 아들을 받아들이는 경지에까지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에서 다 해결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용서했다 하는 것을 내가 잊어버렸다, 묵인해 준다,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를 용서해서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입을 맞추었다고 하는 것은 그와 화해했다, 그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용서입니다. 화해가 들어가 있지 않는 용서는 그냥 묵인이다, 그냥 잊어버리는 거다. 그걸로는 용서의 덕목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보복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겸손한 것 같지만 그걸 고치지 못할 때는 절망하고 나는 이것뿐이 안 되는구나, 자폭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신과의 화해, 남과의 화해, 이게 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화해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커다란 권위가 필요해요. 용서에는. 무슨 말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그 탕자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해서 탕진하고 다 잃어버리고 굶어 죽게 되었을 때 아버지 밭에서 일하는 품꾼은 풍족하게 먹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을 필요가 뭐 있냐. 아버지한테 가서 아들 지위를 포기하고 일꾼으로 써달라고, 그게 낫겠다. 그게 이제 그 법적인 기준으로 이 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인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작정하여서 집에 찾아갔더니 아버지가 이 아들을 얼싸안고 가락지를 끼우고 소를 잡고 그리고 아들의 지위를 다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이것을 누가 왜 이 아버지는 아버지니까 가능한, 아버지 외에는 이걸 할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아버지 앞에 죄를 저지르고 도망갔는데 누가 용서해요? 아버지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만이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여 줄 수 있고 집 나간 자식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고 그를 완전하게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용서 때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권위가 있는 사람이 용서하고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다윗은 왕이지 않습니까? 법을 만들고 법을 시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왕정 시대는 곧 왕이 곧 법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아니더라도 족장들의 시대에는 그 가장이 법이죠. 그래서 집안에서도 가장이 죽일 수가 있어요, 가족을. 그러니까 그렇게 막강한 사회에서 다윗은 왕이니까 얼마나 그 권위가 대단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왕으로서 아버지로 압살롬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도 다윗 왕이고 그를 용서할 수 있는 것도 다윗 왕이고 그를 왕자로 회복시킬 수 있는 것도 권위가 있는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다윗이 깨달은 건 뭐냐?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집 나가고 재산을 다 탕진했던 탕자를 용서하고 화해시키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그대로 만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종으로 써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그 자녀의 자리를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계속적인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구원받았고 자녀 됐으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좋은데 또다시 그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탕자가 집에 들어왔는데요. 조금 살만하다가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면서 좌절하지 말자. 물론 죄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니까 얼마든지 죄 짓자. 이런 뜻 아닌 거 아시죠? 내가 앞으로 가고 신앙으로 서기를 바라지만 자꾸만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그 영광이 우리의 운명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이 팔복이 조건으로,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면 천국을 얻을 것이다. 이러한 조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생각해서 물론 이렇게 해석하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좀 더 복음적으로 그 시각에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정말 마음이 찢어지게 가난해서 늘 열등감 속에 살아가는 사람. 한번 심령이 찢어지게 가난하지 않습니까? 늘 피해의식 속에 나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진 사람도 예수 때문에 천국을 선물로 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도 복음의 빛이 빛나는 거예요. 탕자 같은 사람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우는 것뿐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심령이 연약해가지고 마음이 약해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게 울어. 그런 사람도 예수 때문에 위로를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온유한다 그러면 이제 우유부단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남이 오라 그러면 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줏대도 없이, 그럼 이 세상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예수를 만나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우리에게 허락된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 해석하면 손쉽게 다 풀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내가 의롭게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줄이고 목말았다니까 한 번도 의롭게 살지 못했어요. 우리도 내가 일제시대 때 태어났으면 일본 놈을 한 10놈은 죽이고 아마 독립군이 되었을 텐데, 내가 6.25 때 태어났으면 공산당을 무찌르고 순교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갖지만 막상 내 신앙을 보여야 될 의로움을 나타낼 자리에서는 뺑소니만 치고 도망가는 연약한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실 것이다. 이 세상에 정말 연약하고 쓸데없는 탕자와 같은 자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팔복,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이 받은 복이 뭐냐?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 저 사람은 진짜 너 무슨 생각으로 사냐? 이 한심한 인생아. 그런 사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다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 되었다고 외치는 말씀이 바로 이 팔복인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하나님이 선택했다. 그럼 무슨 은혜겠어요? 내가 잘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이 은혜는
세상에서도 찾을 수가 없는, 나 자신도 나를 용납하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사 목사로 세우시고 장로로 세우시고 권사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양자의 영을 받게 하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게 바로 다윗과 오늘 살인자 압살롬이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그럴 수밖에 없었겠어요? 그걸 할 수 있는 것이 밧세바 사건을 통하여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압살롬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또 아버지를 배신하죠. 그래도 어떻게 압살롬의 죽음을 놓고 다윗은 통곡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죽고 네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다 누구에게서 나와서 배운 것입니까? 하나님을 발견한 다윗이 그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그러한 열정과 끊임없는 의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도 자신감과 당당함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버려진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형용할 수 없는 커다란 사랑하심과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며, 코로나 시대로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움츠러들고 공포 속에 지내고 있지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